이 시간은 학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는 포로 후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활동한 선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기간이 끝난 후에 1차로 총독 스룹바벨로 인솔로 귀환하여 그들이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에 착수했지만은 극심한 방해에 부딪혀 결국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 14년이나 방치됐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개서는 1차 포로 귀환 당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난간에 봉착하게 되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은 14년 정도 중단된 채 그들의 머릿속에는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은 잘 짓고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해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4번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방치한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하고 그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장 10절부터 19절까지인데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들을 책망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 여기서는 스룹바벨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바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에서는 하나님의 호칭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호칭이 13번이나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전 건축이 중단됨을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만 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에서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격려하십니다.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또 영광을 얻으리라고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를 기뻐하시며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14년 동안 방치됐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방치한 것은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 사라졌고 메시아 언약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그 성전이 통나무로 지었든 아니면 화려한 금으로 지었든지 간에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성전을 지음으로 그들이 잊어버렸던 임마누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회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성전이 건축이 재개됐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재개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성전 건축을 구경하러 나왔던 많은 노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보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린 나이 때 화려한 금과 음으로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을
그의 영광스러움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스룹바벨이 통나무로 성전 짓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초라한가? 그래서 대성통곡했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학개서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중심 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결되는 것이며 구속사역이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게 나타내신 것은 모세의 성막과 또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을 거쳐서 성육신하실 임마누엘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5절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임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성문들의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고 완성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도 아담의 범죄하기 이전만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고 사는 것입니다. 2장 10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육적인 성전뿐만 아니라 마음의 성전도 성결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좁아지거나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던져버리신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장 20절부터 23절은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전망입니다. 내 종 스룹바벨아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학개서의 마지막 말이죠. 그러므로 왕권을 뜻하는 인장을 삼으리라는 이 말씀은 중단되던 한 다윗 왕가에 다시 왕위가 계승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학개서는 성전으로 시작하였다가 메시아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참된 성전이 됐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살고 있게 되고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된 성전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